아멘. 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35절 말씀,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명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 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라.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주 예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들을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지금 바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왜냐하면 천부장이 끌고 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분이 여기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바울을 죽이려는 새로운 계획을 짜죠. 그래서 기막힌 계획을 방법대로 추진하기로 했는데 그 계획이 뭐냐? 대제사장과 장로들로 하여금 바울에게 더 신문할 것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길목에서 잠복하고 있다가 바울을 죽이자. 죽이기로 작정한 40여 명이 있다니까. 참 대단한 거죠, 지금.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 왜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바울에게는 지금 로마로 가는 길이, 왜냐하면 로마에 가서 거기가 가장 그 전 세계 당시
가장 중요한 도시고 영향력 있는 도시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로마로 가려고 하는데 로마로 가는 길이 아마도 자신이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 없이도 하나님이 능히 로마에 보내실 것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로마에 보내시는 일을 바울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보낸 것입니다. 우린 이런 하나님의 방법이 그럼 왜 필요한지 당신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만을 의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사역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린이 성경 지금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여름 성경학교 전도도 어제도 하고 또 계속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더 의뢰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4절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섭리자이신 것을 깨닫고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그분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에는 하나님 방법으로 하시는데 두 번째는 위대한 상급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상 주시기 위해서. 지금 바울에게 내려주실 위대한 상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영적 복이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하늘의 상급보다는 이 땅의 상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의 상을 꼭 강조하고 있죠. 우리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 생애가 우리들이 세운 계획을 따라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평안하고 형통하는 방법으로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바울에게 쓰셨던 방법처럼 어떤 때는 환난도 또 고난도 핍박도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이게 영적인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내 구원의 이루심이나 어떤 일의 사역의 어떤 이루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인도하시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 방법이 나에게는 최선이구나 라는 것을 꼭 인식하시고 그러므로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 나중에 당신은 모르는데 그 당신은 나중에 보면 그걸 깨닫게 돼요. 그때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게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셨구나. 저는 그걸 많이 경험하고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꼭 믿으신다면 지금 현재 잘 안 되고 있는 거에 관해서 핍박과 환난이 있고 좀 뭔가 목회도 마찬가지죠. 성도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이제 자신을 살피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 방법대로 이렇게 나아가다 보면 나중에 알게 되는 그때 하나님 그렇게 하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구나. 그 공동체를 위한 것이었구나.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셨구나. 이렇게. 그러므로 우리 생애는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오고 시련이 와도 이 모든 우리 생애가 하나님에 의해 인도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계획하더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당시 아무리 답답하고 이거 왜 이래 발버둥 치고
막 그래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건데. 그래서 우리의 신앙 자세는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꼭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는 그 계획을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바울의 생지를 조카가 알아내게 되죠. 그리고 바울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생질로부터 들은 그들의 음모를 천부장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시작.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배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이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우연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영적으로 예민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만나는 모임들은 TV 드라마 얘기하고 연예인 얘기하고 이런 얘기도 물론 할 수는 있지만 내가 일주일 동안 혹은 내가 어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다루심, 하나님 앞에서의 삶 산 것을 자꾸 이렇게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내셔야 돼요. 찾아내셔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을 자꾸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우연이 절대 없어요. 조카가 알아낸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지금 자세가 달라졌어요. 이 천부장이나 백부장이 바울을 대하는 자세가. 그 천부장은 바울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바울을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지 않죠. 왜? 거기 40명이 지금 잠복하고 있는데. 그래서 가이사라로 보내기로 하고 그것을 조용히 비밀로 붙이죠. 시작.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고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안전한 그런 보호 아래서 가이사라에 당도하게 됩니다. 천부장의 편지를 받은 이 벨리스 총독은 바울을 그 앞에 세우고 바울이 어느 고장 사람인지 신문합니다. 왜냐하면 재판 관할권 때문에 물어보는 거죠. 33절 시작. 그들이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이렇게 바울은 유대인의 계략으로부터 벗어나서 로마 군인 천부장의 배려 속에서 안전한 호송받고 벨리스 총독 앞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이곳에서 재판을 다시 받게 되고 그 재판의 결과 로마 황제 앞에 가기 위해서 로마로 드디어 향하게 됩니다. 바울은 자기가 계획한 로마로 가는 길보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로마로 가는 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바울의 삶에서 또 그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손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였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몇 가지 유의해야 하는데 그런 사람은 주님의 뜻만을 따라야 합니다.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만약에 자신의 뜻을 따르고 계획하고 행하면 항상 넘어지게 돼. 문제가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아주 영적으로 예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자신에게 십자가 지는 일이 있다. 근데 그 일이 주님의 뜻이다. 그러면 그 짐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두 번째, 주님의 지혜를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은 십자가 지는 것도 자기가 미련해서 십자가를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지혜로운 일이 아니죠. 주님의 일에는 항상 지혜를 가지고, 요즘 우리가 공동체 성경에 이렇게 잠언서를 읽잖아요. 거기서 항상 반복되는 얘기가 지혜에 관한 얘기죠. 지혜. 여러분 지혜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영적인 지혜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사람은 세 번째로 끝까지 인도함을 생각하며 참아야 합니다. 인내로 견뎌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깨달았다면, 그리고 내가 할 일이 내 사명이라고 깨달았다면 충성하고 지혜를 얻고 이제는 인내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그래야 하면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주로 인내해서 잘 안 돼요. 언제까지인지 그 데드라인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까지 참아야 되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환난에 지극히 경한 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큰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에 오늘도 사도 바울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러분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여러분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꼭 받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지혜로운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